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음식이겠죠. 밥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죠. 그래서 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또 그렇다고 밥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이게 옷이 중요하죠.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추운 날에 옷을 안 입고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얼어 죽겠죠. 그래서 옷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식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끝이냐? 당연히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의식주, 이게 우리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요. 우리도 뭐 어렸을 때부터 의식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집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 30년 정도는 좋게 된 얘기 같습니다. 제가 군 제대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친구 집에 갔던 것 같습니다. 공항동 아시나요? 그 서울에 있는 공항동,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 이제 아파트더라고요. 지금 기억으로는 들어갔더니 새 아파트였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크기가 얼마나 됐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아주 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30평형대 아파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 집에 가서 거기서 친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 집에는 그 집의 그 사연, 일종의 사연이 숨어 있는 그런 아파트였는데 어떤 사연이냐면 제 친구 아버지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불신자였죠. 근데 아버지의 평생의 꿈이 있었답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면 내 집 장만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집 없는 서름이라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일부러 전세도 살고요. 일부러 월세도 삽니다. 근데 30년 전만 해도 모든 가장의 그리고 모든 가정의 어머니의 꿈, 소망은 내 집 갖는 거. 그래서 이사 다니는 서름을 갖지 않는 거. 집 없는 서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서름을 극복하는 게 제 아버지의 유일한 꿈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집을 사는 그 어간에서 제 친구가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친구의 아버지는 굉장히 과묵한 분이셨다 그럽니다. 뭐 우리 시대 아버님들이 뭐 주로 그랬겠지만은 과묵한 분이시고 감정 기복이 거의 없으셨대요. 게다가 아주 생활도 패턴이 정확하셨답니다. 그래서 거의 5분의 오차도 없이 아침에 출근 시간이 딱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셨다가 정해진 시간에 딱 퇴근하셨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직장이 많지 않았을 텐데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정확한 시간에 출근하고 정확한 시간에 퇴근을 하시고, 그럼 집에 들어오시면 뭘 하시겠어요? 바로 식사를 하시고 TV 보시다가 9시 뉴스 끝나면 끄고 주무시고, 뭐 거의 그렇게 사신 거예요. 주말에는 제 친구는 뭐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토요일날 오전에 학교 갔다가 끝나면 교회 가고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또 주일날은 또 신학교 왔으니까 아버지가 주말에는 뭘 하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 아버지하고 대화할 일도 없고요. 그리고 뭐 그런 아버지에게서 뭐 감정 기복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계속 살았답니다. 자, 그런데 집을 샀단 말이에요. 집을 사시고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도배를 이제 직접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아들 데리고 도배하는데 이제 가셨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을 본 겁니다. 아버지가 노래하는 걸 자기가 본 적이 없는데
도배를 하시면서 그냥 노래를 부르시면서, 당연히 찬양은 아니고 그 대중가요겠죠. 대중가요 부르면서 그냥 흥얼흥얼 거리시면서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띠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는 거죠. 제 친구는 이거 언제 끝나나 막 지겨워 죽겠는데 아버지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보면서 참 아버지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그 모습이 너무 생소했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렇게 좋으셨을까? 뭐 답은 뻔하죠. 무주택자의 서름을 벗게 된 거죠. 드디어 나와 내 가족이, 나도 소중하지만 내 가족도 소중하잖아요. 내 가족이 이제 집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했을까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 원래 모든 사람이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래 다 무주택자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사실을 이제 금방 확인하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창세기 3장 24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때부터 인류는 세칭 홈리스가 된 겁니다. 뭐 좋게 얘기하면 무주택자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노숙인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쫓겨났어요. 집에서 쫓겨난 겁니다. 쫓겨나니까 이 창세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도 쫓겨났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집을 짓고 도시를 만들고 문명을 건설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내 몸, 내 마음, 내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거주지를 마련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냐, 이제 그게 문제죠. 성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이 더 끔찍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점점 끔찍해져요. 참 신기하죠? 집을 지었어, 도시를 만들어서 거주지를 만들고 문명까지 만들었어요. 시스템까지 다 만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끔찍해지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인간이 만든, 인간의 손이 닿는 건 다 끔찍해지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든 집, 도시, 문명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없는 주거지를 만든 겁니다. 거기는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냐? 일단 이제 보호자가 없잖아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구도 이 집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각자 도생인 겁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삶의 짐이 무거운 거죠. 굉장히 무겁고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결국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뭐 이런 모든 것의 뿌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내 인생과 내 가정을 내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거든요. 자,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철학자들은 인간의 실존이라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실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인간의 숙명, 운명 같은 겁니다. 해야 되는 줄 알겠는데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짓기는 졌는데 이게
너무 허술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에 있는데도 집에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런 느낌 뭔지 아세요? 내가 집에 와 있는데 여기가 내 집이 아니야. 그게 사실 모든 사람이 근원적으로 느끼고 있는 바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진짜 집을 찾아서 나가고 싶어. 찾아 나서고 싶어. 근데 진짜 집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자, 이것이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태다. 진짜 홈리스인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홈리스인 우리의 운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큰 의미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의 의미를 몇 가지로 요약할 수는 없어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존재의 의미를, 가치를 몇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자녀의 존재는, 의미는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몇 문장으로 요약이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는 큰 선물이죠. 근데 그게 너무나 큰 선물이기 때문에 몇 마디 말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많고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성경에 뭐 말씀이 정말 많은데 다 귀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데 약간의 아쉬움은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냐면 어쩔 수 없는 이제 번역의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번역의 한계라는 게 우리 이제 K 컬처가, K 문화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음식물만, 이렇게 음식, 그 다음에 음악, 뭐 영화 이런 것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학도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어를 이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영어로. 어떤 말 번역하기가 어려우냐? 많죠, 당연히. 그 중에 하나가 오빠라나요, 오빠.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모든 언어는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번역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본문에도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그런 거죠. 뭐 말하자면 그 오빠를 어떻게 번역을 할 거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자, 여기 보게 되면 거하시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자, 이 거하시다라는 동사를 그리스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로 이렇게 음역을 해놨어요. 스케노 이렇게 읽습니다. 이 스케노는 원래는 거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런 뜻이 없는 건 아닌데 원래는 장막을 치다라는 동사입니다. 장막을 치다. 근데 장막을 치다라는 뜻으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서 장막을 치심에,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하심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왜 사도 요한이 이런 좀 특별한 단어 아니면 이상한 단어를 선택을 했느냐? 다른 동사를 쓰면 되거든요, 사실은. 굳이 이 동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치다라는 동사 말고 다른 비슷한 동사가 많이 있어요. 그걸 선택하면 되는데 굳이 많이 쓰지도 않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스케노라는 동사를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장막을 치다라는 것은 이게 원래 그 목축 문화에서 파생된 동사거든요. 목동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텐트를 치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문화하고는 전혀 맞지 않죠. 우리 문화는 목동 문화가 아니니까, 목축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는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독특한 환경, 원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목축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거기서 생긴 이제 단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마 뭐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썼다라고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에 숨겨져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말 한 단어도 그냥 쓴 예가 없거든요. 에이, 목사님 설마.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괜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괜히 지금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거든요. 근데 계속 새로운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특별한 뜻을 갖고 어떤 단어를 썼는데 그 새로움이 계속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 신학이라는 공부가. 그렇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쓸 때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자, 요거하고 또 다른 그리스어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네, 이번에는 위에는 스케노, 밑에는 스케네. 비슷하게 생겼죠. 진짜 왼쪽 이렇게 보면 거의 똑같아. 자, 그러면 느낌이 오죠? 우리 말도 뭐 사랑하다 동사잖아요. 명사형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스케노는 동사형이고요. 스케네는 명사형입니다. 위는 장막을 치다, 밑에는 장막,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스케네는 장막, 텐트, 그런 뜻이 있는데 구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근데 그리스어가 알렉산드로스 대제 이후에 그 뭐 유럽 전 지역, 그다음에 지금의 그 중동 그쪽까지 평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어가 국제어가 돼요. 마치 영어가 국제어인 것처럼 지금 국제어가 되면서 불갑을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읽으니까, 그래야 소통이 되니까. 그러면서 스케네라는 이 명사를 가져와서 쓰게 되는데,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스케네라는 이 명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어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언제 이 스케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이 구약에서 스케네입니다. 자, 그럼 성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굳은 결의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부정하신 겁니다. 뭐 그 사실을 부정했다기보다는 나는 하늘의 저 높은 곳에 지구한 존재로 있기보다 이 죄 많은 세상,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 내 백성과 함께 있겠다는 그런 굳은 결의가 성막이거든요. 자, 이쯤 되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는지 느낌이 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홈리스로 사는 불쌍한 우리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게 보이는 집이 있잖아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 가실 겁니다. 이게 보이는 집이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 집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집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집, 우리의 마음이 쉴 수 있는 집. 영혼이 쉬고 마음이 쉬어야 우리 몸도 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집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이 되시기 위해서, 홈리스인 우리의 집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시겠다는 그런 결의,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면에는 이런 이유가 숨어 있는 겁니다. 왜? 삶의 평안이 어디 있냐? 삶의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평안할까요,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평안합니까? 돈을 많이 벌면 평안해집니까? 내가 많은 것을 이루면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삶의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의 증언과도 이게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 다 연결이 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집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부모는 이게 뭔지 알아요. 부모는. 자, 저도 우리 큰딸 처음에 품에 안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철이 없어서 아기를 낳았나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벌이가 없잖아요. 돈을 못 벌어. 근데 애를 낳았어. 또 돈을 못 버는데 둘째도 낳았어. 아니 무슨 생각으로 애를 낳는지 몰라. 근데 꼴에 무능력자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지금은 굉장히 능력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무능력자예요. 무능력자인데 애를 둘이나 낳았어. 그리고 딱 품에 안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책임지 마. 아빠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어떻게든 너의 삶을 책임지 마. 여러분 책임졌을까요? 못 졌을까요? 제가 간혹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한우를 못 사줬지 먹고 싶다는 건 웬만큼 다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거기에 이제 길이 들어서 아빠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가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소고기가 웬 말이냐, 돼지고기가 맛있지. 웬만큼 먹고 싶다는 건 다 사주면 살았어요. 책임진 거죠. 근데 그런 겁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그냥 옆에 있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집을 지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집이 되신 주님께서 이 집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건 겁니다. 집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그 집에 함께 거하시면서 그 집의 안녕을, 그리고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 보게 되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비슷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고아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뭡니까? 과학자들이 들으면 웃기는 얘기예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그렇지. 과학자들은 이 경험, 실험 이런 것에 충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기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나?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살아나셔서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집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사시다가 부활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로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우리 성도의 언어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로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외로움이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아니야, 나는 외롭지 않아.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처럼 각자 도생을 외치지도 않는 겁니다. 각자 도생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그걸 자꾸 내 인생에 끌어들이지 말아요. 그 사람들은 각자 도생을 외칠 수밖에 없어. 왠지 아십니까? 고아니까, 고아의 삶을 선택을 했으니까 그럼 각자 도생해야지. 여러분 고아입니까? 아니에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의 어머니가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럼 목사님 우리의 삶에 역경은 없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그 자체가 역경이죠. 어려움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죄 많은 세상에서 사는데 어떻게 어려운 일이 안 생깁니까? 어려운 일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가정을 덮치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신앙적으로 여물지 못했고 아직 두뇌도 성장하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이 도파민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아는 겁니다. 뭘 알아요? 주님과 함께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극복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죠. 성도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지는 않아. 그러나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될 겁니다. 이기게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영원한 진짜 집으로 입성하게 되겠죠. 천막이잖아요. 장막을 쳤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 천막은 아직 완전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살다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기며 살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원한 진짜 집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성도의 실존입니다. 자, 철학자들이 말하는 실존이 있어요. 사상가들이 말하는 실존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학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읽어보세요. 어때요? 다 어둡거든요. 침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인간의 실존은 각자 도생이거든. 무의미거든. 목적 없음, 상실 이런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실존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숙명이고 운명이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끔 저는 운동하는 사람들도 좋아해요. 운동하는 사람들의 그 말. 물론 그 말은 교만한 겁니다. 뭐라 그래요? 난 도무지 질 자신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사람도 그 사람들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제가 주님을 믿으니 질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한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을 삼키지 못할 겁니다. 제압할 수 없을 겁니다. 대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명의 길로 이끄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우리 교회의 미래도 밝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성탄절에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고 말씀이고 권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제 친구 아버지처럼 반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참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불평, 원망 그런 겁니다. 제가 자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망했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집을 마련해 주시고, 이 안전한 집이거든요. 가장 안전한 집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집을 마련해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의무이고, 또 이게 이래야 우리가 받은 크신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고 저는 믿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안에서 이 믿음이 더욱더 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친구 아버지가 고작 아파트 때문에 즐거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집, 완전한 집을 우리는 선물 받았으니 그 선물을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평생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여러분이 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 제가 주님의 오심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아들, 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문제 많은 세상에 살지라도 제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착한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가장 귀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의 삶을, 기쁨의 삶을, 이기는 삶을 주시겠다 주님께서 결심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여 집 대신, 우리의 영원한 집 대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집에 거하는 착하고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여기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압도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내 이기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 이루실 뿐만 아니라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낙오하지 않고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평생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